저도 잘 안 되고 사람들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제 파악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시험을 칠 때도 그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시험을 잘 맞을 거 아닙니까? 시험 잘 치는 애들은 문제를 잘 읽고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근데 좀 다른 주제이기는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주제를 파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주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통찰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 또는 어떤 말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 그걸 잘해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무슨 말을 하는지 주제가 불분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두 분 다 한 곳에 계시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는 주제가 파악이 잘 안 돼요. 큰일 났네. 이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주제가 파악이 잘 안 돼요. 뭘 얘기하는지 지금 주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최순실과 그 국정농단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 대화는 잘 주제 파악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잘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솔직히. 그렇게 주제를 파악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제를 파악을 잘 해야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부부간에 주제가 파악 잘 됩니까? 부부지간에? 안 되죠. 부부지간에 주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좀 소통이 잘 안 되죠. 또 성도들 간에도 좀 이야기하는 주제가 좀 잘 파악되기를 바라고,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혹시 읽는 책이 있다면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예, 저도 아들하고 영화를 자주 보러 가는데요. 항상 갔다 오면 감독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들한테 물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주제 파악을 잘 못했는데 요즘은 꽤 파악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또 숨겨있는 주제도 읽고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요. 근데 애들 그 영화 보고 오면 어땠어? 이러면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신났어요. 징그러워요. 뭐 야했어요. 너무 잔인했어요. 그건 주제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피상적으로 영화를 보면 영화에 돈 6,000원, 7,000원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를 잘 읽어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지금 보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이 설교를 듣고 감독이 또 시나리오 작가가 독자들에게 무엇을 어떤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파악하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주제 파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설교의 주제는 뭘까요? 파악을 잘 해보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 대한 주제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경을 읽는데 또 설교를 듣는데 주제가 파악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실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주제를 파악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분류해 보면요, 살아가면서 모든 주제를 말이에요, 분류해 보면 거시적 주제들이 있고요, 굉장히 미시적인 주제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 중에 거시적인 주제들을 굳이 따져보자면 이런 제목들이죠. 신은
존재하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들이잖아요. 굉장히 거시적인 주제들이잖아요. 윤리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거시적인 주제들이죠. 그런데 미시적인 주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읽는 글에 대한 주제를 파악하는 거, 또 상대방 말하는 말의 의도와 주제를 파악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내 상황, 이 분위기, 주제를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미시적인 차원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주제 파악을 잘 하는 사람이 올바른 인생을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주제를 파악할 수 없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분이 만든 노래 때문에 반쪽짜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난 충분히 이해해요. 그분이 왜 이 노래를 만들고 서로 축복하도록 했는지.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그 노래의 2절 가사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이 너무 좋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너무 좋은데 진짜 주제를 놓친 찬양이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저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뒷부분에, 성경에 뒷부분을 왜 빼고 앞부분만 넣으셨어요? 뒷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유명한 분이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까짓건 뭐 별거 있어요? 최창환 목사님하고 내가 둘이서 2절 가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어제. 예. 그래가지고 이 찬양의 본래의 주제를, 이 찬양의 본래의 주제를 이 찬양 속에 넣었어요. 제가 다는컨대 그분 만나도 할 말은 있습니다. 의도는 알겠어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러나 성경의 본래 주제는 이게 아니라고요. 서로 축복하는 구절이 아니라고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너무나 귀한 신분으로 불러주셨느냐 하고 진짜 주제가 뒤에 나오는데, 진짜 주제는 가사에 없고 앞에 불러주신 것만 가지고 서로 축복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택하신 족속이야, 너도 그래, 우리 너무 소중한 신분이야, 행복하게 잘 살자, 끝이야. 이게 주제가 파악이 잘못된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적어도 2장 9절의 주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설교를 그분이 혹 들을 수 있다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분도 사모님이신데 남편이 충분히 하셨겠죠, 이 이야기를. 자,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의 책 이름을 베드로전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의 큰 거시적인 주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잡아 죽임을 당하고 또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쫓겨나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 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그들에게 격려와 또는 뭐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적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거짓 선생, 이단 사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안 그래도 박해가 있어 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우리 안에 누가 적인지 누가 한편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자꾸 미혹해서 거짓 믿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믿음을 가진 것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 안에 서서 바른 믿음을 가져라. 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주제가 파악됩니까? 자, 그러면 베드로 2장, 베드로전서 2장이잖아요. 오늘 지금 졸기로 작정하신 분들 눈을 뜨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의 주제는 뭐냐 하면, 자, 이런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너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성화의 삶을 살게 됐다. 그런데 이 박해 속에서 이 거짓 선생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기록된 책이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의 주제는 뭐냐? 박해와 미혹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 실천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굉장히 큰 주제죠. 그런 주제 속에서 9절 10절은 뭘까요? 주제가. 자, 보세요. 성화된 삶의 어떤 실현 방법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쭉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가자. 지금 3명밖에 안 듣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자. 이게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의 삶도 살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딪히는 돌, 걸려지는 바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귀찮게 생각한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는 돌처럼 생각하니까 걸려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9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 파악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는 돌처럼 생각하고 막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이게 9절의 시작 첫 글자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다른 사람은 다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미혹에 자빠지고 핍박 때문에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나 믿음을 가진 너희는 내가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어떻게 불렀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은, 와,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귀찮다,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박해받을 바야 교회를 떠나겠다고 떠났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고 축복해야 하네요. 때로는 너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택하신 족속이구나, 거룩한 나라구나, 그에 대한 소유구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헤어지잖아요. 그게 주제가 아니라는.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그 성경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인은이 뭐예요? 이유는,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이거잖아요. 너희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이유를 빼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만 막 축복하고 축하하고 끝나버려요. 이유가 중요한 게, 이유가 그렇게 왜 불러주셨냐고요. 불러주신 이유는, 주제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이, 네가 말하는 주제도 더 어렵다, 못 알아듣게 이건데 지금 제 주제를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좀 식은땀이 납니다. 과연 지금 이들이 따라오고 있는가,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알아듣는 자들은 좀 알아들어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박해를 받아. 외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미혹하는 선생님들이 많아. 그래서 자꾸 넘어져. 믿음이 귀찮대, 예수님이. 그래서 자꾸 떠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격려하시면서 너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줬다. 근데 이렇게 불러낸 이유는 뒤에 있어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구나. 이게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자, 이게 국어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덕은 뭡니까? 아름다운 덕.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름다운 덕은 뭘 지시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구속, 그 다음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 이게 아름다운 덕이잖아요. 그 덕을 뭐 하게 하려?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앞뒤를 다 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왕으로, 족속으로 불렀다. 그러면 뭐가 주제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게 주제예요.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불러주신 것에 감격하고 뒷말을 잊어버리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지. 불러주신 이유가 뒤에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됐다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데 우리는 택해 주셨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래.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거룩한 나라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는 그분의 소유래, 소유. 와,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격에 취해서 서로 축복하고 그냥 많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사는 게 어렵지, 걱정하지 마.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거룩한 나라잖아. 택하신 족속이잖아. 언니 힘 얻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군요. 할렐루야 하며 그래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근데 와가지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며 눈물 흘립니다. 그렇군요. 또 내가 그걸 잊고 살았군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군요.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이군요. 힘 얻어 또 나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잖아. 뒷말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잊어버렸어. 내가 볼 때는 이거 마귀의 전략 아닐까요? 아니, 이 곡을 만든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이게 무슨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알지만 이게 너무나 편만하고 유명한 곡이 돼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말씀 뒤에 있는 진짜 이유를, 진짜 주제를 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그 놀라운 신분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 예를 들어서 너에게 갑옷을 준다, 무기를 준다. 이런 갑옷을 줘요? 내가 이런 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전쟁이 저기 벌어졌어. 근데 갑옷 받고 무기 받은 거에 취해가지고 막 전쟁터에 안 나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창 가는 거예요. 영창. 예? 왜 갑옷을 주시느냐고요? 왜 무기를 주느냐고요? 이유가 있죠? 저기 적들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갑옷을 주다니, 이런 무기를 주다니, 할렐루야. 찔찔 짜고 있는 사람, 너도 이런 갑옷이 있어. 너도 이런 무기를 주어줘서, 정말요? 저도 이런 갑옷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너무 좋아. 너도 그런 갑옷이 있어. 때로는 너도 이런 갑옷이 있어. 때로는 너 이런 무기가 있어. 너무 감사해요. 무기가 있군요. 나도 갑옷이 있었군요. 눈에 안 보였는데 열렸어요. 나 갑옷이 있군요. 할렐루야. 전쟁은 벌어지고 난리법석인데 여기서 갑옷 받았는 거, 무기 든 걸 서로 축복하고 있으면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말씀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그 놀라운 부르심, 그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이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화목하게 하신 이 직분을 순종해 부탁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지금 귀에 걸고 코에 걸고 멋대로 갖다 붙이는 겁니까? 이 논리가 뒤에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분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어두운 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내었어. 이게 구속이잖아요, 구속. 기억하세요, 구속이죠.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또는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의 한 구절의 절반만 이해하고 살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서로 축복하는 이 노래가 너무나 아름답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만 뒤에 우리를 부르신 참된 이유를 놓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뒤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구절이 없는 것처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성경의 주제를 잘못 이해하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어쩌보면 전략적으로 우리를 엮어가지고, 예? 그 아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까먹고 살도록 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것 같아. 마치 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불편해요. 안 듣던 얘기를 하니까 불편한 거지. 강조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 주제를, 본 주제를 이야기하면 불편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강압적이다. 왜 이런 걸 자꾸 시키려고 하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런 걸 강제로 시키겠냐? 이딴 얘기는 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분명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 얘기가 사실이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고 위에 것만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따뜻해요, 분위기가. 때로는 너의 앞에 따뜻하잖아요. 축복하고 왕같은 제사장을 불렀다고 얼마나, 그래서 격려를 입고 위로가 되잖아요. 이것까지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그렇게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됐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힘을 얻어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하게 이렇게 통전이 돼서 이해되기를 바라요, 주제가. 그리고 비록 그 원저자 만든 작곡가에게 양해는 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2절 가사를 본래 성경 9절대로 우리 최창환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붙였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본래 이렇게 이 주제가 진짜 주제구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